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그 잣대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유튜브 채널과 교회 주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들었다는 그런 영험을 분별해 달라는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와 이분들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지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칼럼도 쓰고 동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 사역은 고립무원에 처지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와 사귀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분들의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했더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세간에 널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비한 현상이나 이들의 입담에 넘어가 영혼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 대한 분별의 잣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정한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정한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예언을 가르치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하고 있죠. 이런 뒤에 가르침은 뉴에이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참선이나 추월명상도 죄다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귀신들이 속이는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까지 침투해졌는지 참 기가 막히죠. 소위 관상기도, 혹시 요즘은 향심기도라고 이를 바꿨더라고요. 하여튼 관상기도라는 방식도 이와 유사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상상하는 등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그렇게 깊이 몰입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면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등의 말이지 대다수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비성경적입니까? 아니겠죠. 이런 뒤의 말은 성경에 도배하다시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감격해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특별하다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선호하다 보면 100% 귀신이 속여 들어오게 되죠. 저를 찾아온 사람 중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반열에 오른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저를 찾아와서 기도 훈련을 요청했을까요? 말하자면 성령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인 것이죠. 즉 성령의 말씀을 듣지만 영혼은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거짓이고 가짜이지 않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까운 친구처럼 대한다고 자랑하고 떠버린 이들은 죄다 가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이 많고 심지어는 예언의 능력을 훈련시키는 교회까지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기도를 해준다는 이들의 말은 대부분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들에게서 예언기도를 받았다는 내용들은 죄다 미래에 확인할 수 없는 덕담이나 격려, 축복, 위로 등이 대부분이에요.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 말이 이 말 같은, 이 말이 그 말 같은 얘기가 다반사예요. 말하자면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언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떠버리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왕의 재정으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나 유튜브에서 인기 높은 케빈 제다이 목사 같은 얘가 대표적이겠죠.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베드로와 바울이 무색할 지경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들었으며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하게 교제했는지를 잘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거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고 친하다는 것을 떠버리고 자랑하는 데 치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참으로 두려운 분이시죠. 또한 세상에 의인이 없으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죄다 묘경이 좀비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세 번째,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신비로운 체험만을 자랑하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들의 공통점이 성경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며 자신이 체험하고 들었다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묘경은 사람의 생각을 읽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넣어줘 속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가득 차서 떠버리는 이유입니다. 덧붙여서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여 왜곡되게 비틀고 있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죠.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상황이나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맞추다 보니 원래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바로 묘경의 수작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이 성경 말씀으로 유혹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속내나 목적, 동기를 날카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기 십상입니다. 네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습관이 있는지와 성령의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적용하여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고 있어야겠죠.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이 영혼구원 사역입니다. 그 방식도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음성으로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 증거와 사탄의 속방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영혼 권세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콕 집어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묘경에 속은 좀비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